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동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이르되 당신의 주민이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냐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서라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주민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집합 금지 명령이 풀려가지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내로 이제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m 거리에 두기를 하고 마스크 쓰고요. 저희 교회는 뭐 50명이 안 되니까 모이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큰 교회는 아직도 50명 이내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은총으로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죄가 있어요. 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것을 우리는 신학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해요. 또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죠.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뭐야?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원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원죄의 성격을 말했는데 원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건 불신앙인데 불신앙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뭐냐면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교만. 모든 죄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내다봐요. 그래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한 것. 교만이 뭐죠? 누굴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로 알아. 자기만 최고예요. 무조건. 이게 교만이고요. 이보다 더 심한 죄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아이러니게도 절망죄야. 절망이 무진장이 큰 죄라는 거예요. 절망도 불신앙에서 온다는 거죠. 믿지 못하면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스스로 절망한다는 거죠. 왜? 자기를 의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절망을 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절망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도 말씀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교회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은총이다, 은혜다. 그죠? 이 은총, 이 은혜라는 것은 간단해요. 위에서 밑으로 내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써요.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이런 용어죠. 밑에서 위로는 절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은총을 표현한다면 그 내리사랑이야. 내려가면서 사랑하니까. 그죠? 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특별히 해주시는 혜택을 이제 은총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다 없다 이것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사랑을 받았네 못 받았네 사랑이 있네 없네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어진 내용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뭐냐면 사랑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미 다 사랑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것만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은총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사랑이 될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걸로 간주돼 버리잖아,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그게 같은 신앙생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에는 너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이라서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계를 지금 갖고 살잖아요.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자 쓰잖아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성 속에서 계속 살아오죠. 왜? 처음에는 부모의 관계성에서 살아가잖아요. 필연적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성에서 계속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야.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죠.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다.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왜?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으로 또 받는 엄청난 혜택이 많아. 자식을 바라면서 얻는 마음의 안정, 기쁨, 용기, 희망, 동기들이 너무 많아. 부모들도. 사실 주고받는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중이란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 그것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인간한테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가 처음부터 관계성 없이 살았나요? 다 관계적으로 이렇게 다 살았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의 관계가 있지만은 원수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인간 세계에서 복잡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크게 따져보면 사랑의 관계, 지금 미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더 많아지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미움의 관계가 더 많아지면 그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안은 뭐냐면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몽 투로 나와요. 영어로는. 어몽 투라는 것은 비틴 투는 두 사람 관계지만 어몽 투는 세 사람 이상 관계잖아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그 관계 속에 천국이 있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부모들이 막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식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다가 드디어 자식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키울까요? 근데 이런 자식도 있다는 거야. 남존여비 사상에서 임신을 했는데 요즘은 또 남녀 태아 구별해 주잖아요. 이게 딸인 거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유산하려고 약도 먹고 하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그죠? 예? 막 뛸라고. 그러다가 뛰지도 못하고 어떻게 낳더니 딸이야. 걔더니 딸 낳았다고 그냥 보시람 때 내팽개가 핏덩어리 집어 던지고 그냥 되는 대로 키우고 이런 자식도 있다는 얘기죠. 이 관계가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미움의 관계 속에 태어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도 있어요. 무관심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행복하게 태어났다, 잘 자랐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미움의 관계에서 정말 원수 같은 관계에서 날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관계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자식 오해해서 나는 미움받으며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라는 게 참 그래서 구분짓기도 참 어렵고, 또 한 가지 이 관계가 또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 대부분 그래 인간의 삶이. 처음에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원수의 관계가 많다는 거야. 근데 또 이게 역전돼갖고 원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집까지 살아가면서 그랬잖아요. 같이 살아왔지만 어떤 때는 관계가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싫어졌다가, 어떤 때는 적이 됐다가,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크게 따라서 네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다윗, 이 네 사람의 관계가 나와. 이 관계의 형성에 아주 좋은 모델, 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너희들의 인간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계에 어떤 마음으로 뭘 기준으로 이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특히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그의 신하였고, 또 나중에는 사이가 됐잖아요. 장인과 사이 관계잖아요. 되게 은밀하고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원수 관계로 바뀌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사울한테 혜택을 받았어요. 왜? 골리앗을 죽이고 사실은 군대 장관이 됐잖아. 요즘 말로 하면 장군이 된 거야.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죠? 정계에 진출한 계기가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근데 가면 갈수록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자꾸 사랑의 관계, 친밀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원수의 관계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직접 두 번이나 직접적으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다니자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집요하게 그랬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나오죠. 그죠? 원수의 관계일 거예요 거의. 근데 이건 또 달라져요. 여기 한 집안에서 아버지는 원수가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누구예요? 다윗과는. 이것은 완전히 사랑의 관계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무진장히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런 말 했어요. 진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라는 식으로.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전사했을 때 다윗이 너무 통곡했어요. 내 형 다윗,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내게 너무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 최고의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에서 요나단. 한 집안의 아버지는 원수지만은 그의 아들은 사랑하는 관계야. 참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세상 세계에도. 사실 사울과 다윗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선택했잖아요, 사울을. 그죠? 지적했잖아. 사울한테 그런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초대 왕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 머리 숙여야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도대체. 존경해야 돼, 이 사람을 멸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자야. 이거 참 많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그런 갈등 속에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악은이 적은이 헷갈리는 거예요, 때로는.
특히 다윗과 요압 장군이 있잖아요. 군사령관. 참 제일 어려운 관계예요. 다윗과 요압은. 왜? 요압은 그래도 용맹한 군인이고 다윗을 참 도와갖고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야. 개국 공신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요압이 또 때로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어. 어떤 때는 아군이고 어떤 때는 적군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다윗도 엄청나게 이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다윗도 인생의 삶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탄한 게 아니야. 인간 세상이 원래 이래요. 이게 참 괴로워. 이거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그렇고 이런 관계들이 인간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비보셋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울을 생각하면 이 인간은 원수야. 원수의 아들이야. 원수의 손자야. 이 왕족을 다 죽여야 내가 편하네. 근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절대로 죽일 수 없어. 내 아들이야. 다윗은 이런 게 또 골치 아픈 거야. 사울 편에 서면 이건 죽여야 되고 요나단 편에 서면 이건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인생사가 그렇지 않을까? 어느 관계를 택해야 될까? 현실만 보면 이건 죽여야 되는데 실리만 보면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단의 관계에서 그 의미적으로 장래적으로는 아들로 삶아야 돼. 참 이게 어려운 거야. 그 당시에 왕족이 멸하면 싹 죽였잖아요. 역대기에도 다 나오잖아요. 한쪽 왕권이 다 멸하면 싹 멸족을 다 멸해버렸잖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것을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더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난 손 못 댄다. 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때는 못 죽인 거야. 왜 못 죽였을까? 하나님 내게도 엄청나게 큰 은총을 주었거든. 너무 많이 나를 살려줬거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아니까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못 죽인 게 바로 이런 기준에서 사울은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성경에도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에서 이 기준을 소화해. 그래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잠언서에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이 원수라도 서로 화목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화목하게 된다. 로마서 28장 8장 28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런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다윗은 풀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원수가 아니라 원수로서의 무비보셋이 아니라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로서 무비보셋을 선택한 거야. 그 은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을 볼 때 나를 보면 사울은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 보면 사울을 못 죽여. 무비보셋을 볼 때 사울을 보면 무비보셋은 죽여야 돼. 근데
요나단을 보면 못 죽이는 거야.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봤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보고 나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 아들로 보이는 거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7절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뭐요? 너 양자로 삼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요. 내가 나를 보면 그 인간 죽일 놈이야. 그거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거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걸 보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 읽다가 나 3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정상인이에요? 아니면 장애인이냐? 다리가 저는 자였다라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일부러 다리 저는 자를 강조해 놨어요. 이게 그냥 무비보셋을 하지 왜 다리 저는 자를 얘기했을까? 그것은 벌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었어요. 그것도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었어요.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안고 가다가 유모가 떨어져 갖고 애를 놓쳤어. 그리고 두 다리가 다 분들어졌어. 완전 불구자, 못 걸어 혼자. 휠체어도 있겠어요. 옛날에 혼자 집에서만 있지. 근데요 다윗은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요. 여호수아 정복시대 때 어지간한 건 다 정복했지만은 특히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거기는 여부수 족속이 산다고 했잖아요. 난공불락의 유세의 예루살렘 성은 나중에 다윗성이 됐지만 그게 거기는 못 건드려서 도저히 정복이 안 됐어. 왜? 너무 기가 막힌 유세거든. 해발 800m야. 아주 산이 쫙 뻗어 있고 기가 막혀요 진짜. 골짜기가 양게 기드론 골짜기 하고 또 하나 저쪽에 흰누메 골짜기인가? 그 골짜기에 딱 연결돼 갖고 막 푹 꺼져 있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게 다윗 때에 와서 정복돼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죠. 되게 늦게 된 거죠.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 지역을 공격하려고 이제 다윗이 부하들과 쫓아가는데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아주 비웃었어요. 야, 여부수 족속이 네가 예루살렘 우리 여기 치러가냐?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여기 잘해도 너를 못 막는. 그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충분히 너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꼬고 막 야유 보내고 자존심 팍 상하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갖고 그 여부수 족속을 쳐버렸어.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다리 저는 자 맹인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먼저 싹 죽여, 완전 싹 썰어버려. 불기자들 다 죽여버렸어. 열받아갖고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속담이 됐어요. 맹인과 불구자는 집에 못 들어온다 이런 속담이 됐어요. 그게 아예 불구자는 그 당시에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 아니야. 또 전쟁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불구자들은 아무 쓸데없는 걸 밥만 죽이고 뭘 내?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인간으로 그 당시에 인식이 딱 났지. 근데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의 마음이 이미 상처가 돼 있고. 근데 요나단의 사랑, 그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성경은 은혜 중에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게 설교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나한테 힘이 되겠어요. 어떤 철없는 아이들이 서로 잘 놀다가 싸우게 됐어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 자기가 안 될 것 같아 결정차를 딱 먹이는 거야 상대편에게.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해요. 네 엄마 좀비다 하면서 욕하는 거야. 네 엄마 좀비다. 이 아이가 이 초딩 아이가 그걸 딱 듣고 아무 소리 못해요. 집에 가서 자기 엄마 보고 막 땡깡 부리면서 막 울어요. 왜 엄마는 그렇게 생겼냐고. 왜? 사실 엄마가 화상 입어갖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몸도 일그러졌거든.
엄마도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하랬더니 얘가 이제 그 얘기 듣고 할 수 없이 엄마가 사정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임신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너를 낳고 먹고 살라니까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공장에 다녔단다. 그 당시에 맡길 일도 없어갖고 너를 안고 기숙사에다 너를 그 공장 기숙사에 너를 집어넣고 가끔 와서 젖을 먹이면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기숙사에서 불이 났다. 불이 활활 타오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했지만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 너를 가서 포대기다 끌어갖고 오고 하다 보니까 얼굴과 몸에 상처가 이렇게 입었단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애가 갑자기 펑펑 울더래. 이제 안 거요. 자기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음에 애들이 놀 때 이제 또 공격을 할 거 아니야. 애들은 또 네 엄마 전부다 하니까 이 애가 그때부터는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딱 기가 안 죽고 한마디 딱 해서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엄마 최고야 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 사도 바울던 사람들. 그죠?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게 없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존귀하다고 또 얘기하고,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먹으나 뭐하나 하나님 영광을 산다고,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최고라. 이게 그냥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그 참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모든 비는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제일 큰 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그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끝끝내 자기 교만, 자기 절망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나를 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그렇게 손놓은 자가 바로 날 받아. 너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 정신 차려야 한다. 분명히 누군가 나 하나를 팔 텐데 네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아니야 다. 그렇게 기회 주고 많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 처음에는 그 교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이거요. 예수님이 왜 죽냐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이 왜 잡혀가서 이렇게 연약하게 죽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왜 스스로 절명하고 스스로 죽냐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없는 것처럼, 이제 은혜가 다 끝난 것처럼 왜 네가 결정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교만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아프리카의 추장,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진짜 추장하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복음을 잘 일주일 동안 잘 전했는데 이 추장이 마음이 막 다 열려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인상 받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나 꼭 예수 믿느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이제 선교사가 돌아갈 때 추장이 내가 선물 하나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자기 아내들 중에서 제일 예쁜 아내를 선물 하나 주더래. 선교사 깜짝 놀랐대. 이건 받을 수 없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추상이 돌변하더니 당신이 내 호의를 거절했다니 이제 당신부터 나는 원수다 딱 얘기하더래.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선교사가 또 일주일 동안 그 설명하러 일주일 동안 거기서 또 있었다가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거부한다면 갑자기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을 보세요. 겸손히 수용하잖아요. 8절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게. 이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존귀하게 보시나이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나인데. 이런 고민,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거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은총 속에 살아가요. 근데 누구는 그 은총을 깨닫고 못 깨달았고, 깨닫는 자는 다 은총 가운데 그 기준에서 모든 삶을 은총 가운데서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자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계성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실까요? 그들이 얘기하면 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총을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